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어떻다고요?
기쁜 일이다. 허락하심 받았으니 뭐요? 의심 아주 없도다. 이 안에 정말 구주 예수 의지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이미 우리에게는 허락하신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에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참된 행복자이십니다. 나도 참된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본교회에서는 한 1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수련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세계 대학 수련회로 5개국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전체 한 1000여 명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장소에서 했을 때보다도 어떤 기도의 배경 가운데서 진행된 집회였기 때문에 또 교회라는 곳이 기도가 쌓여 있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기도의 배경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달랐어요. 그래서 모두가 동일한 고백이 진짜 너무 축복된 시간들이었다. 우리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메시지 듣는 것부터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게 전체 스태프들이나 담당하고 있는 대학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너무 좋은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집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들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또 겨울인지라 사실 스테이를 가정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들을 오픈해서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셔서 그 아이들이 먹고 자고 또 은혜 받는 일에 함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지금 이 전 세계 교회 현장이나 우리 한국의 교회 현장들은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가 지금 급격히 쇠퇴하고 있고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영국 같은 데는 뭣도 모르고 어린 아이들 때 부모 따라서 교회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세례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이야기를 한다 안 합니까? 세례 물을 수 없느냐. 그게 지금 유럽, 영국의 교회들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 유럽 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서울의 어떤 기독교 학교에, 대학교에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러 어떤 목사님이 인도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기를 기독교 학교인데 신입생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된다라는 거. 비참한 거죠, 사실. 그냥 일반 학교가 아니면 일반 대학이 아니고요. 일반 대학이라면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미션 스쿨입니다.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온 신입생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신입생들이 3%밖에 안 된다라는 거.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또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 드리고 마음과 중심을 크게 모으고 인도받는다. 하나님이 이 한 시대에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도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축복받은 사람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축복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의 언약궤를 말씀을 빼앗겨 버렸을 때에 그 블레셋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블레셋이라는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구원해 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결국 사무엘과 다윗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일어나고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같은 인물이 일어나니까
그 시대의 재앙의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렘넌트 운동하고 인재를 찾아서 키우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인 한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소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 안에 또 우리의 평생의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분명히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사야 6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후대들 때문에 복받은 자들로 다 인정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하나홀에서 진행되는 태영아부 대구 경북 지역의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홀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구나. 대구 경북 지역의 태영아부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있는 보조 의자들을 갖다 놓고 통로에 갖다 놓고 앉혀가지고 메시지를 받고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중심이 아니죠. 태영아 부모님들인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들도 가족 단위로 와서 말씀을 받는데 이게 희망이 있구나, 미래 있구나 확인했어요.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미 우리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갔습니다만은 이번 주간에 청소년 수련회가 렘넌트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1차,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요. 1차, 2차 나누어서 진행하면서도 그 진행하는 팀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 세계 대학 수련회에서 와서 말씀하시는데 각각의 1차, 2차 각각의 한 1,700여 명 등록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1,700명 정도 오면은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에는 그렇게 모여진다 할지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변에 리조트들을 알아보니까 지금 한참 스키 타는 철이라 가지고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숙박을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정말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심이 분명합니다. 정말 여러분 중심에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요. 여러분 분명히 이 한 시대에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 진짜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 때문에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사실 솔직하게 저도 그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욕심나요. 신 목사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간단한 예로요. 우리 교회 보세요. 오후 예배 원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대학 청년부 그나마 찬양대 딱 앉아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몇 명이 안 된 인원이 하던 거 하고 대학 청년부에서 이제는 좀 정신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정신 챙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찬양을 통해서 좀 제대로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대 앉아 찬양하는데 제가 첫 주부터 은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기도가 담겨지는 것이 굳이 이 대학 청년부 뿐이겠느냐. 중고등부 아이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오후에는 아예 찬양 예배니까 이 문화를 청소년 우리 렘넌트 문화로 바꿔가는 게 안 좋겠냐 이런 마음들이 딱 들더라고요. 조그마한 것인데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미래를 살려야 합니다. 그 미래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비밀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 현장 복음 메시지 1가였고요.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2가입니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주제인데 그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생명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내용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좀 인도를 받아 나가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내 모 교회 찬양대,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한 분과 또 성당에 다니시는 한 분이 세 사람이 함께 동행해서 어떤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가니까 그곳에 있는 아주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은
이 자리를 좀 피해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사주팔자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자리를 좀 비켜달라. 그 말을 듣고 내심 기뻤답니다. 아, 내가 진짜 구원받는 게 맞구나. 생명 가진 게 맞구나. 사실 그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의심되면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갔던 동행했던 성가대 지휘자분이 얼굴을 보니까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또 성당 다니시는 그분은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피해달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정말로 구원받았다 생명 가졌다는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것인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 비밀들, 구원의 비밀, 이 생명의 비밀이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인 것을 제가 늘 들었던 메시지인데 확인을 못했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니까 이게 이런 엄청난 것이군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의 비밀,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 가졌다는 말이죠. 생명의 비밀, 이게 모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일평생 동안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구원,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 성구가 신명기 33장 2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평생 동안에 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구원, 생명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면요 여러 모양인 것 같지만은 잘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서 그 속에서 갈등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확립이 되어 있다면은 태산 같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와 어려움을 오면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늘 평생 동안에 확신해야 되는 것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평생 동안의 기초가 되는 비밀, 그게 있어요. 한평생 동안의 기초가 되는 비밀. 아니, 우리의 인생에 한평생 동안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이어질 비밀, 그리고 가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가문 전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그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한평생 동안의 기초가 되는 비밀,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이어질 비밀, 우리 가문 전체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구원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 전에
어떤 분이 편지를 주셨어요. 편지를 주셨는데 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국 영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기도 제목들을 편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편지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은 세상에 살인 외에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과 가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지금 전부 하나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 가정, 친정 가정 가문이 팔공산 가가지고 기도하고 절하고, 그리고 자기 친정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무당이었답니다. 근데 그 친정 가문이 전부 복음받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우리 하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편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지금 이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짜 현장에 필요한 것은요, 구원,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현장을 제대로 보면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지금 현장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9절에 그렇게 말씀,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마지막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게 맞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요, 생명 그 축복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내 가정과 가문이 살고 우리 후대들이 사는, 아니 영원까지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학교 현장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청소년의 현장들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뭔가 교권이 무너져서 그렇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체벌을 강화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로 학교 현장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 일어나는 폭력이요, 기성세대, 조폭, 깡패들의 수준을 능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도 이제는 학교 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찰력을 가지고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교권이 무너져서 그렇습니까? 체벌을 강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이런 현장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현장에 있어요.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비밀, 이 생명의 비밀을 확인하고 이 사실 속에 있지 않고서는 어느 날 닥쳐오는 이런 문제들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생명 가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게 되죠.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고서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어떤 면에 10년이 기준입니다.
진짜 중고등학교 가면 이미 늦어요.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구원의 비밀,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넉넉히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의 비밀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한은 우리 자녀들이 예외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어느 날 닥쳐오는 저주와 재앙의 실패 역사들, 열심히 살았는데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닥쳐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지나놓고 보면 어느 날 이게 인생 헛살았구나, 결국은 실패하는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받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생명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참된 생명 가지지 않는 한은 그 저주와 재앙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닥쳐오는 실패의 역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놓을 수 있는,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반석이 되어질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요,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가치, 이 구원의 축복의 비밀들을 깨닫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모세, 인생 전체를 놓고 설명한 부분이에요. 때로는 이 구원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이고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문제를 주어서라도 그 사실을 알면은, 문제 당하면은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의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구나, 속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인생 전체를 놓고 결국은 생명의 역사를,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죽기 전에 정말 힘 있을 때 이 생명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하죠. 인생 막 빠져가가지고 깨닫는 것보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복음을 이렇게 듣더니만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런 문제 하나도 없는데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실패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치십시다. 없다고 치더라도, 근데 그런 문제 없이 지금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 그게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에게 분명히 이 구원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문제와 사건 없었습니까? 그러면 더 감사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많은 경우 문제와 사건 통해서 결국 복음 깨닫고 구원 깨닫고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거의 다 아닙니까? 어떤 분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사실은 저는 장남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지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장남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고 가정의 제사를 다 자기가 지내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며느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 밖에 나가지고 얼마나 믿든지 구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왜냐, 장남도 아닌데 제사 지내면서 제사 지내는 거 그걸 자랑으로 여겼으니까 그 가운데 가정 안에 며느리가 교회 다닌다니까 얼마나 구박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손주에게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그 손주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영접하고 나서 내가 진짜 예수 믿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며느리에게 교회 다니도 그렇게 핍박하고 구박했는데 내가 예수 믿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 평생을 갈 수 있는, 아니 후대까지 영원까지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게 오히려 축복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말년에 대해서 말년에 가가지고 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요. 그때부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늘 테이프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인생 이제까지 허살았다. 열심히 불교 믿으면서 온갖 거 다 갖다 바쳤는데 결국 가정의 자녀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자꾸 임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결국 거기에 가서 복음을 받았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아깝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테이프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테이프 틀어놓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일찍 젊을 때에 복음을 알았다는 것, 생명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 가치를 깨닫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혹이나 여러분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 생명의 비밀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생깁니까? 빨리 어디로 돌아가면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문제와 상관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평생의 부분들, 붙잡아야 될 부분들, 아니 우리 후대와 가문 전체에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빨리 어디로 돌아가느냐?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생명의 비밀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한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혹여나 이 시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본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영영한 기쁨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슬픔의 날이 마칠 날이 옵니다. 60장 22절에 보면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문제와 사건 생겼다. 빨리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아니,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그 사실 가지고요, 붙잡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참된 응답의 축복을 그 통해서 주시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확인하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구원, 이 생명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았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말은 생명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 생명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바르게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바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은 사람들이 바르게 되지 않아서 문제들이다. 그래서 인성 교육들을 강조를 합니다. 세상에 지금 어려운 것은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성 교육을 강조하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그 환경의 오염을 통해서 오는 질병들이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 때문입니다. 어려워지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만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이상한 짓거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사실 악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은
사실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세상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합니다. 또 국가에서도 보면은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해가지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하죠.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결점이 없는 사람들을 앉히고요. 청렴한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오면은 결국 바로 바꾸어버립니다. 금방금방 바꾸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그게 최선의 책이죠. 최선의 책이 바로 사람을 바꾸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변화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아예 바꾸어져야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바꾸어지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육의 힘이 대단합니다.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교육의 힘이고요. 엄청납니다. 교육의 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교육이나 또 윤리 도덕을 강조해서 그것 가지고 사람의 모습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 습관들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근본은 바꾸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역사를 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 생명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지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4절에 니고데모가 이야기했죠. 아니,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갖고 있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육체 속에 영혼이 담겨져 있는데 그 육체 속에 담겨진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가지고 죽음이라 하죠.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의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인간 영혼 속에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때부터 인간은 악한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도 지식도 어두워지고요,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평안함이 없고요, 많이 배웠지만 행복함이 없습니다. 왜냐? 그의 인생의 영혼을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은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져도 행복이 없고요, 배워도 평안치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참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 경기도에서는요, 맞이로서 조상의 부모들 준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하고 일가족 3명을 역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때. 근데 그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결국 보세요.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 후대들이 무너지는 것,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 통해서 또 가정들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절대 행복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요. 그뿐만 아니고 또 성공해도 성취해도 끊없는 분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 인간의 영혼을 악한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인간이 몸부림칩니다. 왜냐? 본능적으로 생명을 찾기 위한 본능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향한 본능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본능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요, 선행을 하기도 하고요, 철학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가져줍니까?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선행,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줍니까? 미안합니다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그 선행은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철학, 지식이 생명을 가져줍니까?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찾는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서 주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다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절대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맡기는 것, 그걸 가지고 성령의 인도에 우리를 맡기는 것,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죄 지어도 우리 안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는요, 생명의 역사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하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출발이 누구냐?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에게서 이 구원의 역사가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것은 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응답은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스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를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뭐를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구원을 누리는 나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의 축복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 현재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정복과 다스림의 응답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누리느냐?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전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악한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믿음 가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희미하게 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가운데 가장 키가 뭡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내 오래된 각인된 부분들, 중독되어 있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데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붙잡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때를 따라서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걸음이 형통하게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가지고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으며 그의 삶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로 붙잡혀지고 여러분 안에 모든 잘못된 각인된 부분들 또 중독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므로 진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그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요, 메시지를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안 되면 또 도전하면 됩니다. 묵상 기도죠. 말씀 붙잡고 하루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10분의 행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기도 시간. 그러면은 기도의 맛을 보면요, 이게 행복한 시간이구나. 그러면은 하루 일과 중에 정시기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면은 응답받고 그 응답을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무식기도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지면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오늘의 기도.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은 지금 현장 가운데 구원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리하고 방황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잃어버린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의 계획을 오늘의 전도로 우리가 붙잡게 될 때 구원의 생명의 비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구원의 역사와 함께 정복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언약입니다. 생명의 비밀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 현장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된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된 비밀들을 회복하며 정복하고 다시는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모든 지교회 현장들과 선교지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